오늘 참 기쁜 날이지요. 귀한 날입니다. 소망의 새순이 터져나오는 감격의 날입니다. 어제까지는 좀 무겁고 답답함이 우리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는 아주 경쾌하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바뀐 게 눈에 띄지요. 어제까지는 제가 검은색의 가운을 입고 나왔었는데 오늘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겨울 가운을 벗고 이제 여름 가운으로 갈아입었지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한국말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한 메시지를 우리 보나가도 홍 목사님이 끝부분에 잠깐 서머리해서 영어로 다시 전해주는 순서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 예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왜 기쁜 날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한정된 우리 이성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거든요. 부활 신앙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고 근간이 되는 귀중한 요소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마음으로 다짐할 바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측면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를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라는 친구는 예수님과 아주 친근하게 지낸 이런 관계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종종 베다니에 올라가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쉼을 가졌던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문병을 청할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틀 어간 동안 지체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올라가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찾아오는 것이 야속해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쉬워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지금 반문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내 자신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질 않습니까? 부활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상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걸쳐서 나는 앞으로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은 사흘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도 그 말씀 한 부분이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한 번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도 20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지만은 그 고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예우해 주신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장사 지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충 장례식을 거행을 했거든요. 유대 사람들의 안식일 규례에 보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는 시신을 만질 수도 없어요. 시체에 가까이 갈 수도 없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금요일 날 해가 지는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6시경이 될 것이라.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어요.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본래 장례식을 거행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를 다 닦아드려야 되고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린 다음에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장례법인데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서둘러 대충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같이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이 눈으로 보았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순 없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좀 바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안식일의 귤에 묶여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밤새뜬 눈으로 지나질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 끝나는 주일날 새벽 미명에 깜깜할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 올라가 봅니다. 날이 아직도 새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무서움도 있었을 거예요. 여자의 몸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덤가에 가까이 찾아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없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해질 겁니다. 그럴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본인이 본래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 당연한 사건 아닙니까? 자신이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고해 주신 말씀대로 오늘 살아난 것이라.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교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라는 양반이 자기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분명히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지 모르니까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좀 잘 지켜주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에게 돈을 줘서 매수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좀 퍼뜨리라, 그렇게 매수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본인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살아나셨거든요.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말씀 그대로 오늘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롭게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시키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어려운 이민 생활들을 극복해 나가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활을 못 믿는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어떤 신학교 교수는요, 나는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 신문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활동할 1세기 그 무렵에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못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부활을 못 믿을까?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변증으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구절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분입니다. 많은 절수를 활용해서 부활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장이라 그렇게 이름 붙이고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로 다 인용하기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 몇 구절만 제가 인용해 보면요,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고 그러면 너희들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라.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변증을 합니다. 15장 15절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 우리가 사기꾼 같은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그 말씀이에요. 또 15장 20절에 건너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이 말씀이 나왔지요. 한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연속적으로 부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다음 열매가 우리 차례라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 속에서 부활에 대한 소명을 얼마나 분명하게 심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이 세상으로 생애가 끝나고 만다 그러군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 오늘같이 참 좋은 날 아닙니까? 맑은 날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지요.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날, 가족들 다 데리고 오래간만에 저 파크로 또 해변가에로 피크닉을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피크닉도 못 가고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또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죠. 또 때때로는 말씀 들으면서 목사로부터 야단 맞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슨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면서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놀러 가고 싶은데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즐기고 싶은데도 즐기지를 못하는 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참 불쌍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런 사실을 지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지금 앉아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장 57절 58절 보실래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연고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어야 되겠다는 이런 엉뚱한 생각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들이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다음 세계에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릴 정도, 순교의 제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12 제자들 거의가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순교의 제물로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질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뿐입니까? 폴리갑이나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일일이 이름을 열거할 필요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앞으로 언젠가 나도 부활한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승리로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보실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주님 부활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소망 가지시고 어려운 이민 생활들을 시간마다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 앞날이 되기를 또 한 번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심령의 부활도 이번에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겨울철에 가지를 좀 잘라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앙상한 가지들만 보여서 참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두어 주일 전에 나가보니까요, 나뭇가지에 물이 올라서 파릇파릇 새 싹이 돋아나더라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바람 좀 쐬느라고 뒤뜰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요 얼마 안 됐는데 제 손바닥만하게 잎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분명히 나목이었습니다. 나목이에요. 앙상하기 그지없었는데 새로운 봄과 더불어 새로운 싹이 트로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자연계를 통해서 보면서 자연계에도 새로운 부활의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겨울철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잔디가 다
메마르거나 말라 죽는 일은 없지요. 저 동부 쪽으로나 북부 쪽으로 가면 겨울철에 산디가 다 죽어요. 노랗게 죽는데 지금쯤 되면 파릇파릇 새로운 싹이 돋아나거든. 이 자연계를 통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도 좀 파릇파릇 새롭게 부활하는 체험을 해야 되질 않겠느냐. 육신의 부활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기다림은 자동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세요. 그러나 심령의 부활은 지금 체험을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심령의 부활을 다른 말로는 거듭난다, 다시 난다, born again 한다,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초기 무렵에 그 당시에 엘리트로 알려지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해서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이 있어요. 자기의 신분이나 체면 때문에 일부러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질 않습니다. 옳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요, 이렇게 대답도 해주질 않고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거듭난다는 말씀, 심령의 부활을 체험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심령의 부활을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심령의 부활을 체험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에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구습들을 버려야만 심령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대요. 아직도 살면서 세상 풍조에 얽매여서 그저 불의, 시기, 나태, 추억, 비방, 분쟁, 교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걸 버리래요. 교회 생활하면서 나태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인다고 광고도 하고 각 선교회별로 찬양 순서까지 다 할당을 내드렸는데 나오신 분들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도 미안하지 매기지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제가 못 뵌 분들도 있어요.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죠? 나태하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심령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자족이 넘치는 이런 생활들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심령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생활 양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누구나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잘 알죠. Amazing Grace라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은 305장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 찬송 누구나가 다 즐겨 부르고 미국 사람들도 이 찬송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찬송을 기록했던 그 잔 뉴턴에 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잔 뉴턴 저기 나와 있네요. 1725년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는 선원이었어요.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잔이 앞으로 목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 잔이 6살 될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여인과 재혼을 했거든요. 그럴 때부터 잔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술도 먹고 이 불량배가 되고 말거든요. 아버지가 개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감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직업을 구했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배를 타는 선원이 됩니다. 근데 그 배가 어떤 배인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실어나는 노예 상선 그 배를 타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뱃사람이라 그러면 뭐 대충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망나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뱃사람들 가운데. 더더군다나 노예 상선에 타고 있는 뱃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의 생활들이 대충 어떠했겠습니까? 주색 잡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이제 항해를 해오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때리면서 언제 배를 삼킬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 방탕하고 주색 잡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존 뉴턴이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구원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존 뉴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풍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요. 풍랑에서 건짐을 받은 존 뉴턴이 나중에 영국의 신부님이 되거든요. 성공의 신부가 돼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런 귀한 찬송들을 많이 넘겼거든요. 심령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말씀이거든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심령 속에 새로운 부활을 체험하시며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남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르렁거리면서 살아왔다 그러면 이것 버리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심령의 부활을 체험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준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심령의 부활을 체험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이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존전도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권면받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예고되었던 말씀대로 오늘 살아나신 사실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사실을 심령의 부활과 체험하라고 연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어려운 인생활들을 시간마다 극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